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간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계시고 또 지금도 성취시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질 이 축복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도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복과 축복과 형통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을 구원받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불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멸망의 말씀이 됩니다. 또한 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복과 형통함과 생명의 말씀이지만 곧 이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신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신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징계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정말 산을 옮기는 역사로 일어나지만 불신자의 기도는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죠. 그러나 신자의 기도는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증인된 삶을 사느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그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 회복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불신자의 전도는 3, 4대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주지만 신자의 전도는 천대의 축복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고 기도의 참된 은혜 가운데 정말 증거를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된 은혜 속에 복음에 비친 자로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많은 매스컴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AI 로봇계가 전방에 들어가서 적진을 다 진단하고 정찰하고 또 기계 총을 탑재하고 화염 방사기를 탑재해서 전쟁을 대신 치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과학과 문명을 발전하는데 정신병은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중독자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빈곤의 차이는 왜 이렇게 극심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은 왜 이렇게 또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요즘 줄기세포로 치유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줄기세포를 뽑아서 자시 투입을 해서 그 줄기세포를 통해 치유를 받는데 몸이 젊었을 때 몸처럼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피부와 조직들이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하면 그 싸게 하고 그냥 하면 뭐 한 1,0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줄기세포 치유가 지금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줄기세포가 발전해서 130년, 150년 산다 하더라도 한 번 죽는 건 인간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신학이 발전해도, 과학이 발전을 해도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그 속에 정신병은 급증하고 있고요. 전쟁과 기근은 날로 일어나고요. 이 시대의 기아 속에 금지름으로 질병을 치유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과 함께 아침에 일용직 사람들이 봉고차를 타고 운전하러 갔다가 그냥 버스를 들이받아서 5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게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또 운명과 팔자에 벗어나도 하나님 자녀도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갔다 돌아오다가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매스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동성애는 급증하고 있고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가 세워지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통합 종교 시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통합 종교 시대를 열어가든 AI 시대를 해서 로봇가 전쟁을 치르든 말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의 배경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서 오직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한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많은 것들을 하고 이 묻기 정신병 중독 질병 시대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만을 말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치 않아서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미련하고 아둔하고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질 텐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구원받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권한 속에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오늘 성공뿐만 아니라 모든 걸 바꾸는 그런 시간표 속에 후대의 증거가 일어나고 증인의 삶을 살 텐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종된 인생으로 하늘의 영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물질과 권력을 섬겨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도달하는 거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죽고 포로되고 잡혀간다고 분명히 예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나라도 보존하고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집도 불사르지도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과 오만 속에 결국은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버릴 수밖에 없도록 성전의 기물들이 다 시설들이 약탈될 수밖에 없도록
사로잡혀간 자들이 다 불탈 수밖에 없도록, 죽을 수밖에 없도록, 가정이 불이 타고 성읍이 불이 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도록.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뭐 건물이 뭐 중요하겠어요. 이 건물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물 중심이 아니고 영혼 중심이요 생명 중심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목화같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고 말았죠. 그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12절, 23절의 말씀의 기본이 뭡니까?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이 12절 23절에 보니까 왕궁과 백성과 집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성전의 기구와 시설도 완전히 약탈당했어요. 그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추고 옷이 벗겨져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섬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것이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거기에 도구, 그 도구와 그 취향찬란한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부경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터뜨리고 오만 교만하여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성전의 내탄고를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도 필요하고 업도 필요하고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이면 그건 우상이요. 오만과 교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오늘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전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리고 수치와 완전한 조롱을 당합니다. 나라와 성전의 성전과 백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있죠. 여러분, 건물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과 권세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나만을 바라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현장에는 죽음과 포로로 잡혀감과 빈민만 남았을 뿐이에요. 다 잡혀가고 빈민들만 남아서, 뭐 때문에? 그 포도를 관리하고 농부가 되기 위해서 남은 자, 그 몇몇 남은 자가 그 포도원을, 그 땅을 다 차지한 거죠. 농부가 돼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속에 빠져서 자기만의 나라만의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왕들과 고관 대작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못했던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빈민에게 돌아갔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였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요. 예루살렘은 재기불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해 다른 살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시지 그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물질과 권능과 권세의 자랑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다윗의 그 가슴 아린 그 가슴의 한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그 한이 없다면, 언약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건물에 불과한. 하나님은 24절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건치 않다. 무시하지 마라. 24절에서 27절.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무시한 결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핍박한 결과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왕이 타락을 했죠. 왕이 타락을 하니까 고관 대작들도 다 타락하고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만 교만에 빠졌어요. 지도자의 타락이요 그것이 누룩같이 완전히 온 유다에 퍼져버려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번져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언약 잡고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 어마어마한 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 건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전달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러니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오늘 예레미야 5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만 지도자입니까? 나라의 왕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도 한 가정의 지도자로 불렸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타락하면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면 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랬어요. 지도자의 책임이 크고 책임도 크고 심판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언약 잡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과 같은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만 제대로 누리면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니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과 업이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풀물을 무릅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갑절의 영광을 받으면 요단을 가르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80세의 노인 그 모세 한 사람으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오늘 4,600명 3차에 거쳐서 4,600명이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장정들만 4,600명입니다. 600명입니다. 거기에 부인들과 자녀들 따져보세요. 몇만 명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오늘 28절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야긴의 왕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가 되고 시드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 함락과 또 그러다가 암살당할 때 3번이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600명이나 됐으니까 장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통해 포도원과 농사를 짓도록 그 나라의 재건의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발판 삼도록 하신 것과 그뿐만은 아니고 오늘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에서 하나님은요 회복시키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멸망은 끝입니다. 신자에게는 징계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 징계, 포로로 잡혀간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라니까. 포로로 안 잡히고 가겠다고 버팅기는 게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려면 빨리 잡혀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빨리 망해야 회복이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빨리 하루라도 1분 2초라도 빨리 순종해서 회복의 시간표를 당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영원토록 불신자는요, 불신자 삶은 영원토록 저 지옥에서 영원한 징계 속에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징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정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징계를 당하지만 그건 회복의 시간표예요.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만에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 대해 혹독한 징계 속에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무슨 회복이요? 완전한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기도할 때 성경을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나를 푸른 초정에 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그랬어요.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난주 강단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오만함, 교만함이 티끌보다 못한 우리가 오만한 교만함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마저도 회복이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방언 약성처와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꿇는 회복의 사자굴이라니까요.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표라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회복의 시간. 문제의 답을 찾으면 갈등이 오는데 갈등을 지난주 강단 2부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갈등을 뭘로 넘어서라?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서라 그랬어요. 갈등이 올 수 있죠. 우리에겐 위기란 없습니다. 우리에겐 위기가 곧 회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도 세상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지구멍에 뭐가 있다고? 벼들날이 있대. 세상이 죽어가면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래요. 우리가 죽는 날 그냥 죽으면 되겠습니까? 죽는 날 그냥 죽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뭔가 작품을 남기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 사명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뭔가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봉을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순교정신, 제자정신, 전도정신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오만과 교만 속에 정말 지도자의 잘못으로 온 후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미스바 운동, 니네 운동을 통해서 빨리 징계가 빨리 당겨져서 이제 회복의 시간표 속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회복해서 다시는 포로와 노예와 속국되지 않도록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한 일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감사한 것은 왜 희망과 소망이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잘못을 벌하시지만 징계에는 뭘 두신다? 시간을 두신다. 시한을 두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시한 다 찼어요. 이제 회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어. 징계받느라고. 그동안의 징계 속에 참 고통들 많으셨죠? 괜찮습니다. 이제는 회복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이제 열방의 아들 딸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금과 원이 몰려오고 낙타와 양떼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된 응답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시원찮네. 뭘 회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시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으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응답과 제자와 경제의 축복을 누렸어요. 저 초대교회를 거꾸로 기근 있을 때 연보를 보내서 초대교회를 도왔다니까. 헌금을 보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한 교회지만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2024년. 우리가 남길 치유 성전과 치유 집중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갈 일심전심 지속 이 그리스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높이고 말하는 일에 우리를 쓰이신 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의 멸망은 시한이 없는 영원한 패망이만 기다려요. 불신자의 멸망은 시한이 없다. 영원한 패망. 그렇죠? 그걸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있다면 오늘 싹 버려야 돼요. 사람 앞에 쓰지 말고 세상 앞에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 속에 희망과 소망을 나를 통해 땅끝에 두고 계시다는 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전 세계 1천망대 세워지는 날, 전 세계 2, 3천하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고 부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날, 그 일을 해서 일심전시 지속으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하고 치유 집중 시대를 지속하는 그 응답을 작품으로 남기고 갈 임마누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회복과 소망의 역사와 능력의 축복이
징계의 시한을 이제 마무리 지시고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응답이 종신토록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은 그 축복의 응답을 누렸던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걸 회복하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에 쓸 오르게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방해로 눈조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